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구유에 오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12제자들이 각 마을로 나가서 지금까지 예수님에게서 보고 배운 것을 그대로 실습하는 하나의 훈련의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지나간 한 약 2년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서 늘 머물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역을 하시는지를 보고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선포하시는지, 예수님이 사람들은 어떻게 맞으시는지, 병자들은 어떻게 고쳐주시는지, 그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때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어렵다 한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만 따로 모아다 놓고 그들에게 다시 설명해 주시고 더 쉽게 설명해 주시고 하면서 제자들을 이해를 시켜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 그 단계까지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제자들과 언제까지나 함께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잘 아셨기 때문에 이제 제자들을 내보내서 훈련을 하며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켜주시는 겁니다. 마치 둥지 속의 새끼들이 어미새가 날라다 주는 그 먹이를 받아 먹기만 하다가 이제 날개가 어느 정도 여물어지고 아직 솜털이 가시지는 않았지만 언제까지 둥지에만 있을 수는 없기에 날갯짓을 하면서 둥지를 박차고 하늘로 날아올라 보는 그런 처음의 비행 연습 시간이다 할 수 있는 것이겠죠. 이때가 그만큼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이 장면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 10장은 한 장 전체를 다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에게 사역을 이어받을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를 당부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주어지는 당부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잘 받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자들을 보내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준비시키십니다. 나가서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를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는데요. 3절 말씀을 보니까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유대 땅이 아무리 작은 땅이라고 할지라도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쉽게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침에는 앞집에 갔다가 점심 먹고 나면은 옆집에 놀러 갈 수 있듯이 그렇게 유대 땅을 다닐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늘날처럼 차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었고 그때에는 모든 곳을 다 발로 걸어서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시절인데요. 그러니 시간도 많이 걸리겠지요. 가고 오는 사이에 먹기도 해야 될 테고 잠도 자야 될 테고 또 그리고 옷도 갈아입어야 될 테고 그러니 가방을 준비를 해서 그 안에다가 이것저것 챙겨 넣어야 되지 않겠어요? 저 같으면 초콜릿바 같은 것도 좀 집어넣고 옷도 좀 챙기고 하다 보면은 꽤 짐이 될 것 같아요. 각자마다 넉넉하게 좀 큰 짐을 지고 그렇게 갔어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주님께서는 여행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셔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려면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 빈털터리로 살아야 된다. 선교지에 나가는 선교사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맨손으로 부딪혀야 된다. 복음 전파의 거룩한 일을 하면서 뭔가 이렇게 가지고 다니고 길에서 뭔가 먹고 하는 것은 체면 깎이는 일이다. 그런 말씀인가요? 예수님의 경우는 어떠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마을 저 마을 다닐 때는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이 다니셨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써야 될 돈의 출납을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제자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에게 전적으로 맡기셨어요. 회계를 두셨어요. 그러니 예수님도 아무것도 없이 다니던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여행을 위해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 하시는 이 말씀은 다른 것에 신경 쓰지 말고 여행의 목적, 그 본질, 거기에 충실하라, 거기에 집중하라,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는데 막 쌀을 20kg짜리 40kg짜리를 등에 한 포대씩 지고, 아니 그분들은 쌀을 안 먹고 빵을 잡수셨을 테니까 밀가루, 다용도 밀가루 한 포대씩 등에 지고, 반찬 또 마른 반찬 몇 가지 또 준비하고, 거기다가 냄비, 프라이팬 그런 거 다 싸 들고, 또 옷도 갈아입어야 되니까 옷도 한 보따리 준비하고, 가다가 마실 커피 텀블러도 하나 옆에 차고, 긴 여행길에 얼굴도 타면 안 되니까 선블락 크림도 좀 챙기고, 그래가지고 한 짐 들고 지고 막 여기에 꿰차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느 마을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마을에 살던 사람이 그렇게 제자들이 들어오는 걸 보면서 뭐라고 했겠어요? 어디서 이사 오셨수? 그랬겠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여행의 짐에 신경 쓰고 무엇을 빠뜨렸나, 무엇을 더 챙겨야 되나, 어떻게 하면 여행을 잘할까,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그래서 무거운 짐 들고 다니느라고 낑낑거리지 말고 단촐하게 가면서 여행의 목적에 충실하라, 바로 그 말씀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귀신이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쫓아주고 병들어 신음하는 사람에게서 병을 낫게 해주는 그러한 귀한 일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그리고 아무것도 없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그렇게 나간다 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가운데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의 빈 것을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보살핌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바로 그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제자들에게 그것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요즘 한국 군대 군생활이 10년, 20년 전하고는 많이 달라졌다고 그럽니다. 이 병사들이 내무반에서 생활을 할 때에 일과 시간이 다 끝나고 자유시간이 주어지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셀폰을 이용해서 자기 가족들에게 또 전화도 할 수 있고 셀폰으로 인터넷 검색도 할 수 있고 그런다고 해요.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저희 때는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었는데요. 처음에 병사들에게 셀폰을 허락할 때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이렇게 청년들이, 요즘 신세대 청년들이 그 내무반에서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외로울까. 그러니까 전화라도 좀 쓸 수 있게 해주면 가족에게 전화도 하고 친구들과 이렇게 전화 한 통 하면서 마음의 위로도 받고 군 생활이 한결 쉬워질 것 아니냐. 그렇게 하라고 병사들을 생각해서 셀폰을 풀어준 것인데, 그렇게 해줬더니 병사들 중에는 내무반에 앉아서 온라인 도박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는 거예요. 군대 왔는데 주식 투자하느라고
주식 사고 팔고 하느라고 정신이 없는 친구들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머니한테 엄마 나 힘들어 하면서 막 시시콜콜 부대 그 훈련이라든지 상황을 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그런 청년들이 많아서 그 부대장이 그 엄마들 전화를 받는다고 아주 힘들다는 거예요. 얼마나 전화가 엄마들한테서 많이 오는지. 우리 아이 힘들어요. 우리 아이 좀 봐주세요. 이래가지고 전화를 한다는 거지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여기를 와 있는가? 이것을 잘 알고 있어야 하는 병사들인데요. 그 병사들의 군생활이 셀폰 하나 때문에 많이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왜 이 마을까지 왔는가?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할 때 나는 우리 주님에 의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다. 주님께서 내게 귀한 사명 맡겨주셨다. 그것을 잊지 않고 그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기 위해서 그 목적에만 눈을 두고 가야 하는 그러한 제자들임을 잊지 말라는 그러한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한 가지 더 당부하시는데요. 4절 말씀을 보니까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느 마을에 들어갔더니 누군가가 호의를 베풀어서 이 제자들을 자기 집안으로 드립니다. 여기서 먹고 마시고 여기서 쉬시고 여기서 일을 하십시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호의를 받았으면 거기에서 잘 지내라고, 거기서 잘 머물고 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 들어갔는데 여기는 방이 어떻고 여기는 밥을 뭐 이런 걸 주네 뭐 어떻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집에 가면 이것보다 낫지 않을까? 야, 베드로는 저쪽 집에서 고기 반찬 먹는다고 하는데, 야, 요한은 저쪽 집에 있는데 거기 아주 대궐 같다고 하는데 우리도 한번 가볼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그 집주인이나 그 마을 사람들에게 이 제자들의 모습이 다르게 비칠까 염려하시는 거죠. 어떻게 하면 편하게 쉴까? 어떻게 하면 즐겁게 지낼 수 있을까 하는 거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처럼 보이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이 집 저 집을 옮겨 다니고 비교하면서 그 마을에 분란을 일으키는 그런 것은 안 된다 말씀하시는 거지요. 제자들은 그냥 여행을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편한 곳을 찾아서 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중요한 사명을 받고 가는 그러한 발걸음이라는 사실이죠. 그 중요한 목적을 위해서 지금 잠시 불편한 것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잠시 제쳐두고 참아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마지막 당부가 하나 더 있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마을에 들어갔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완강히 거부를 해요. 그래서 제자들이 발도 못 붙이게 하고 거기에 머물 수 없게 그렇게 만드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마치 몸에 뭔가 더러운 것이 묻으면 그것을 털어버리듯이 그 마을 바깥에 나와서 그 마을에 묻은 신발에 묻은 흙먼지조차 털어버려서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하고 그들에게 심각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 그것이 제자들의 사명이긴 한데 전하는 것이 너희들의 사명이지 그들을 억지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알고 믿고 그 나라에서 살아가도록 그들을 억지로 강요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내 제자라 할지라도 너희들에게 그들에게 좋은 마음을 갖고 갔다 할지라도 너희들을 거부할 수 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들이 거절할 수 있다. 그럴 때 그들이 거절하는 것은 너희들의 책임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할 일과 책임의 경계를 명확히 지워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거부할 때 제자들은 또 얼마나 상처를 받겠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들을 받아주질 않았어. 그러나 그 마음의 절망감, 그 안타까움 털어버리고 다시 너희들이 해야 될 일에 집중해라. 그 다른 마을을 가서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을 충실하게 계속해라. 제자들이 실망할까봐, 제자들이 계속해서 그 상처에 머물러 있을까봐 이러한 당부까지도 해주시는 주님이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세 가지 당부는 제자들이 받은 사명, 여러 마을을 다니는 그 여행의 목적에 집중하라 하는 그 한 가지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집중하라. 다른 것으로, 다른 길로 벗어나지 마라.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겨울이 되고 봄이 왔을 때 아내가 옷장문을 열고서 그 옷들을 바라보면서 우두커니 서 있으면 남편들이 다 불안해한다고 해요. 혹시라도 이런 말을 할까 봐요. 입을 옷이 없네. 남편 들으라고, 입을 옷이 없네. 예. 그럼 남편이 듣고서 가슴이 철렁하지만 또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래, 입을 옷이 없구나. 그럼 여기 입을 옷이 없는데 이 벽장을 좀 정리를 하면, 이 옷들을 좀 정리를 하면 그럼 사줄게. 그러면 옷을 많이 사줄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약속을 하죠. 이렇게 해도 아내가 옷을 다 처분하는 그날은 속히 오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지요. 우리도 각자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완수해 나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될 만한 것들이다 하면은 우리가 그것을 잘 분별해서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낼 때 걱정한 것이, 염려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을 걱정한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이 마을을 가고 저 마을을 다니면서 점점 제자들의 주머니가 이것저것들로 인해서 무거워지고, 길을 가면서 제자들이 서로 야,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어디서 잘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제자들의 사명이 점점 흐려지고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질까 봐 예수님이 바로 그것을 걱정하신 거예요. 왜 주님이 자신들을 이곳에 보냈는지를 잊을까 봐 예수님이 걱정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각자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 여행길을 가고 있습니다. 천국을 향해서 가는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요. 또 때로는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믿음의 길을 달려야 하는 경주자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한 해의 마지막인 2022년도 12월이 우리에게 벌써 다가왔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귀한 복음의 사명, 우리가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또 한 해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런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여기서 덜어내고 가야 될 짐은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좀 더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말씀과 기도 안에서 결단하시고 지나가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가지지 말아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쭉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여기까지만 놓고 생각해 본다면, 아, 우리 주님 대범하신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좀 인색하시네. 아니, 그거 좀 뭐라고, 그거 좀 가져가면 안 되나? 왜 이렇게 제자들을 빈털터리로 보내시는 거야?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앞에 있는 1절, 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생각을 다르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의 크고 놀라운 스케일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1절, 2절 말씀에 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아멘. 이 색깔로 표현한 것,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안 주시고 가라, 사명만 잔뜩 지워주시고 가라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능력과 권위를 주셨어요.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과 권위요?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칠 수 있는 그 능력과 권위를 주신 것입니다. 병을 고칠 수 있는 권위를 주셨는데 어느 한두 가지 병만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게 아니죠.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순식간에 단번에 제자들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런 능력과 권세를 빵이나 옷하고 비교할 수 있을까요? 제자들의 이 여행이 얼마나 오래 지속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석 달이라고 쳐보죠. 길게 잡아서 석 달 동안 제자들이 그렇게 가는데 석 달 동안 먹을 빵, 석 달 동안 쓸 경비, 그것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것과 예수님께서 지금 나눠주신 이 능력과 권위, 권세, 어떻게 이런 것과 비교할 수가 있겠냐는 것이죠.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것들을 제자들에게 채워주시고 가라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제자들이 가졌을 그 든든함, 빵과 옷과 지팡이, 거기에서 오는 든든함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제자들이 실제로 어떤 마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는 그런 사역을 할 때 그들이 그것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 그것은 제자들이 그동안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나 그것을 계속해서 지켜봤기 때문에 제자들이 어설프더라도 어느 정도는 그것을 할 수가 있었겠지요. 그러나 병자들을 고치는 건 어떻습니까? 제자들에게 무슨 약품이라도 있었습니까? 아니면 제자들이 환자들을 진단하고 거기에 맞는 약을 쓰도록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의학적인 지식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12명의 제자의 그 4명, 적어도 4명은 어부 출신이었어요. 그들은 그런 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더군다나 모든 사람이 그렇죠. 100이면 100다. 귀신 하면은 막 두렵잖아요. 그 앞에서 꼼짝없이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막연하게 두려운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귀신을 향해서 당당하게 나아가고 귀신을 내쫓아버리는, 귀신이 꼼짝도 못하고 쫓겨나가야 되는 그런 엄청난 권위자로 만들어주는 것, 그런 제자들에게 그렇게 권위가 주어졌다는 사실이죠. 이 세상에 그 무엇을 동원한다고 해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제자들은 이렇게 귀신도 내어쫓고 병도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능력과 권위가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주님께서 그 12 제자들에게 그러한 능력과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제자들은 주님에게서 그러한 능력과 권위를 확실히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놀라운 결과들이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믿음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을 신앙으로 다시 일으켜주고, 아파서 신음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 인생을 다시 회복시켜주고 다시 건강하게 일어설 수 있는 이 귀하고 놀라운 일들을 제자들이 다 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은, 구원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권세로서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제자들도 그 사실을 배워야 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님, 하늘나라에서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으셨습니다. 빈손으로 오셨어요.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아기로 태어나신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실 때 다른 것은 몰라도 내가 평상시에 앉던 내 의자만이라도 가져가고 싶다, 그렇게 하셨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의 배가 어떻게 되었겠어요? 의자까지 담았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큰일 나는 거죠.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는 자리,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은 그런 자리에 오신 거였어요. 그것을 단적으로 또 상징적으로 나타내 주는 것이 예수님께서 누이신, 아기 예수님께서 누이신 그 구유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낮고 천한 구유에 누여지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고 가져오신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즉 권세를 주셨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아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멘.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구유에 누인 그 한 명의 아기로 이 땅에 오셨지만은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이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생명, 권세, 말씀, 영광,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사용해서 사역을, 공생의 사역을 하셨고 또 제자들을 많이 길러내신 것이었어요. 오늘 여성교회 총회가 있지요. 우리 여성교회 모두 막강한 원더우먼들입니다. 누가 소 한 마리를 준다고 해도 그걸 다 해체해가지고 맛있는 반찬으로, 국거리로 그렇게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다 되시는 분들이시죠. 얼마나 요리 솜씨는 좋은지 이 미국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음식을 맛있게 하고 다른 일도 잘하시는 그러한 분들이시라고 거짓말 약간 보태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모든 교회가 안고 있는 그 마음의 부담, 짐들이 우리 교회에도 있어요. 현역으로 뛰시던 그런 분들이 점점 연세가 많아지신다 하는 그러한 것인데요. 그래서 내년부터 재개되는 그런 점심 친교, 또 여러 가지 사역들, 그런 것을 두고 오늘 총회를 하려고 하니 마음이 무거워지실 것 같습니다. 여선교회 멤버뿐만 아니라 또 우리 각 부서의 팀장님들, 또 내년에 이렇게 새로 일을 맡게 되실, 계속해서 일을 맡게 되실 팀장님들도 마음이 무거우실 것은 똑같다 생각합니다. 해를 계속해서 오랫동안 헌신을 다짐하는 것 쉽지 않은 일이지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 나타난 12 제자들의 걸음을 보면서 힘과 용기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는 것 같지 않고 또 어떤 것도 할 만한 여건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주님께서 주시는 권세와 능력으로 그분들은 사명을 완수해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우리들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미약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시는 힘을 공급받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상황,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사명,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모든 지혜와 권능과 영광과 그 모든 힘을 갖고 계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절망하고 넘어질 때마다, 우리가 탄식하고 눈물 흘릴 때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들과 같은 이러한 세상에서 믿음 갖고 서는 성도들이 먼저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성탄절을 맞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